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작년에 이어서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너무나도 기쁜 과정을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죠. 베드로를 위해 기도한 모든 이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끄심으로 신비한 이적을 경험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귀한 기도의 응답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러한 상황과는 정반대의 입장의 선자들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의 응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달갑지 않은 일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헤롯과 또 유대인들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적으로 말미암아 도리어 불똥을 맞은 그런 이들이 있어요. 바로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에게이죠. 이들의 주 업무는 감옥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밤새 갑자기 사라지게 되니까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철통 같은 감시였어요. 몇 겹을 둘러싸갖고 그를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그 누구도 베드로를 빼나갈 수도 없었고 또 베드로 스스로가 그 탈옥을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여겼는데 다음날 아침 이 베드로가 사라진 것을 보고 헤롯은 크게 노하게 됩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베드로를 지키던 파수꾼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치고 팔짝 뛸 그런 노릇이죠. 자기들은 분명 이 감옥 앞에서 베드로를 정말 철저하게 감시하고 지키고 있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그들로서는 자기들의 맡은 바 소임을 정말 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진 베드로로 인해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이미 야고보를 잡아 죽임으로 인해서 큰 재미를 본 상황이었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초대 기독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이 베드로를 잡게 되었고 그래서 더욱더 으슥해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어가지고 이 베드로를 죽이기만 한다면 자기는 유대인들에게 더 떳떳해지고 많은 이들에게 더욱더 그 권한과 역할은 공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밤새 감옥에서 베드로가 사라짐으로 인해 그의 계획은 차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헤롯은 사람들에게 이 베드로를 찾으라 명령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로서는 정말 억울하죠. 그 많은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그 누구도 베드로가 탈옥하는 것을 본 사람도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베드로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맘먹고 베드로를 보호하시니까 그 어떤 권력자도 이 베드로를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철통같이 지켰다라고 하더라도 이 파수꾼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알다시피 베드로가 먼 것으로 피신한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기도의 동역자의 집을 찾아서 그들에게 자신의 안전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였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이 상황을 그대로 방관할 수만은 없었죠. 그냥 이것을 그냥 없던 사건으로 그냥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위치와 또 자신의 권한과 또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얕잡아 볼 수도 있고, 또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랬기 때문에 누군가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만 했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책임을 바로 이 파수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 왕이라고 하는 자의 권한은 절대 권력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어진 권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적 이득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헤롯이 왜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신의 권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함이었어요. 특별히 그가 유대교인으로서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유대교의 한 이단 종파로 여기던 기독교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아 죽인다? 그들을 정말 정죄하기 위한 그의 신념, 종교적 신념으로서 베드로를 잡은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눈엣 가시로 여기고 있었던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였던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죽인다면 유대교인들이 더욱더 자신을 따를 것이다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 자신을 방해하는 자들을 처단하는 도구로 이 권한을, 이 권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내가 가진 권한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권한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를 망치는 자의 도구가 될 뿐입니다. 권력을 원하십니까? 부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은 욕망과 욕심을 통해서 더욱더 끝없이 높아지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주어진 권한과 권력에 만족하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이 능력이라고 하면 능력이죠. 이 권한과 또 권력을 더 강화하고 넓혀서 사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이것이 내 것이었냐, 이건 나만의 것이야, 나를 위한 것이야 라고 여기면서 아주 당연스럽게 쓰고 있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것들은 또 누군가에게 거둬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가 빼앗는 것들은 내가 빼앗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력에 취하고 위치에 취하고 직분에 취하고 직책에 취하다 보면 그것이 자신을 망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게 돼요. 차라리 그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권력의 맛을 한 번이라도 맛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지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들은 우리들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사용법이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모태신앙인 저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제 삶 그 자체였고, 교회 나오고 또 교회 일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나 의혹을 일삼는 것은 고사하고 아주 당연하게 여겼던 저였기 때문이에요.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았던,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때에는 그랬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그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깊이 들었고, 또 정말 열심히 교회 이곳저곳에서 사역하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그분들의 영향력으로 인해 저의 믿음을 키워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어요. 근데 그땐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목사가 된 이후에는 좀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목사고시를 통해 가지고 전도사, 목사의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어쩌면은 이 목회자의 이 세계와 또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모른 채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정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만이 넘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사로서의 책임도 있고 목사로서의 사명도 있고 평신도의 눈에 비춰지는 목사로서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길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무게감과 의무감 때문에 어쩌면 내 신앙보다도 남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그 신앙생활에 더 신경을 쓰고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더 멀어지고 더 떨어지는 것이 저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요, 목회자들의 믿음이 평신도들의 믿음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사역이 일이 되고 사명이 직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다른 이들의 그 믿음의 성장을 돕고 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그 목회자적 기쁨은 분명 그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목회자에게 다른 이들의 믿음을 돕고 함께하고 길을 제시하고 방향을 가리키는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믿음의 문제는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커지는 게 아닌 하나님과 내 개인 간의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제 믿음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죠. 매달려야 되는 거예요. 매달려야 되는 거. 지식이나 지혜, 신학적 역할과 목회자적 사역은 평신도들보다 뛰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쩌면 목회자들은 평신도들보다 믿음이 더 약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과연 내 자리에 맞는 믿음과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에게 맡겨진 이 위치에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그리고 과연 내가 하는 사역들과 사명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저에게 물어보게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단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되고 믿는 모든 신앙인들, 특별히 직분을 가지고 또 직책을 가지고 교회 여기저기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여기에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직분의 자리가 권한과 권리가 아니라 도리어 의무와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사역을 하다 보면 이 권리와 권한, 이것을 자리로 여기고 군림하려 하고 자꾸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를 망치고 자기를 죽이는 자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헤롯처럼 말입니다. 헤롯은 자신이 가진 왕으로서의 위치와 역할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베드로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 것은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유대교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살살 잘 달래고 그들이 적대시하는 기독교인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유대라는 나라를 그래서 권한을 가지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의 이러한 마음과 행동은 그 다음의 모습으로 더욱 확실하게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20절입니다. 헤롯이 드로아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지금 무슨 이유 때문에 헤롯이 이 시돈과 드로 사람들에게 화가 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잘 몰라요. 하지만 결과만을 봤을 때 드로와 시돈 사람들의 입장상 유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고 있거든요. 식량 교역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지금 헤롯이 그들에게 노여워해 갖고 그 교역을 중단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유대로부터 식량을 받기 위해서는 지금 이 헤롯에게 알랑방구라도 껴갖고 제대로 식량을 받아야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롯에게는 안 되니까 헤롯의 측근이었던 블라스도라고 하는 신하에게 뇌물을 주면서 이제 헤롯의 비위를 맞출 날을 이제 정하게 됩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이제 헤롯이 드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 서갖고 왕복을 다 잘 차려입고 그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드로와 시돈 사람들은 식량 교역의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헤롯에게 아부를 할 필요가 있었어요. 좋은 말로 그를 띄우고 그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는 거죠. 근데 아부와 아첨이 도를 넘어서 이제 이 헤롯의 연설을 통해서 헤롯의 말이 신의 소리와 같다라고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위대하게 연설을 했다. 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연설이었다. 헤롯 스스로가 의도한 것 자체는 아니었지만 주변에서 이렇게 지켜 세우니까 어떻습니까? 사람은 그 누군가가 자신을 띄워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높아지기에 끝이 없는 욕망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신과 같다라고 하는 이 칭송은 들어도 기분 나쁘지가 않죠. 좋죠. 신과 같다는데.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이 이후에 헤롯의 반응인 거예요. 23절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설교 제목과 같은 말씀이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글로리, 영광. 이것은 신에 대한 감사와 찬양 그리고 높임과 존경을 뜻합니다. 본래 영광의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조주인 하나님께 피조물을 드리 그 존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영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피조물인 인간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저희들이 사용하는 말 중에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참 많이 사용해요. 뭔가 축하할 만한 일을 성취하거나 빛나고 큰 영예를 받게 될 때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죠. 물론 여기서 사용하는 이 영광은 신적 칭송으로의 의미가 아니라
축하할 만한 대단한 성과를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영광은 진짜 영광이란 그 의미와는 사뭇 다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직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하는 그것이 진짜 영광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을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 헤롯이 받고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않았다. 이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던 헤롯이죠. 종교적 신념도 아니고 왕적 권능도 아닙니다. 헤롯은 결국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어요. 근데 비단 이게 이 헤롯만의 삶이었느냐? 그게 아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 욕망으로의 높임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의미를 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의 결말은 어떠한가? 사실 이것은 결말이 뻔한 시작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발을 한 발 뛰는 그 즉시부터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죄인으로서의 죽음입니다. 23절의 말씀을 뒤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제가 설교의 제목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라고 했는데 이 앞에 주어를 헤롯이 아니라 우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라는 거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의 마지막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끝이긴 하죠. 하지만 여기에서의 죽는다는 비참한 형벌로서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벌입니다.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은 꽤나 화려해 보여요. 아름다워 보이고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러고 싶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삶이죠. 우리가 TV에 나오고 있는 연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화려해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권력과 부는 바로 그런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것이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려고 하죠. 부를 가지고요, 권력을 가지고요.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영광스럽게 만든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영광의 사람으로서 사람이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처음부터 내 것인 양 착각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말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뿐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영광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가로챈다면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암송대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빠지지 않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고 있는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이 사실, 이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개역개정으로 바뀐 이후로 저도 그 개역개정판일 때는 다 외웠었는데 이게 약간씩 단어가 조금씩 달라지니까 이게 말이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의미는 정확하게 저도 지금까지도 기억을 하고 외우고 암송을 하고 있습니다. 짧지만 아주 강한 메시지죠. 복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오만한 자리에 앉은 자,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 악인의 길을 가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시작부터 그 결말은 결정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이상하게 어떤 자리에 앉기만 하면 사람들은 다 변해요. 특히나 좋게 변하면 정말 감사한 거죠. 그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 그 사람의 신앙과 성품과 모습과 행위가 좋은 모습으로 변했다? 감사할 일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쁜 방향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희한하게 특히나 권사에서 장로가 될 때 이런 모습을 더 많이 보게 돼요. 정말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셨는데 장로가 되고 나니까 목이 뻣뻣해지고 권리 권한을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장로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죠. 장로는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복음이 복음되게, 앞장서야 할 때는 앞장서서,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하지 않는 반석이 되어 그 자리를 지킴으로 인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주님의 나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보듬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에 앉게 돼요? 어떤 자리에 앉게 되냐? 오만한 자리요, 영광을 받으려는 자리입니다. 이건 비단 장로뿐만이 아니에요. 희한하게 직분을 받게 되고 직책을 받아서 회장이 되고 어느 부서의 장이 되고 그런 자리에 앉기만 하면 자꾸 믿음이 바뀌고 신앙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행위가 바뀌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예요. 그리고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우리가 시편 1편을 암송하고 있듯 오만한 자들의 자리는 망하는 자리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자리는 영광을 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화려함의 자리도 아니고 권한의 자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성도들 위에 군림하는 자리도 아니고 명령하는 자리도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목사가 되고 나면은 물론 저도 목사로서 본받고 싶은 신앙의 모습의 목사님들 참 많이 있는데 간혹 몇몇 분들은 정말 목사라는 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목사가 된 걸까? 도대체 목사를 뭐로 여기고 있는 것일까라고 여겨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의 자리는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 영광은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자신의 영광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죠.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과연 지금 내 자리에 맞는 믿음과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과연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위치에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과연 내가 하는 사역들과 사명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올 2025년은 바로 내 신앙의 자리에 바로 앉는 성도들이 되는 그런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요, 직책이요, 권한이요, 권리요, 이게 뭡니까? 이거는 주어진 거다라고 하면 빼앗길 수도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집사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형벌의 죽음을 맞이한 헤롯입니다. 아무리 왕으로서 권력이 위대하고 사람의 목숨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지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지만 아무리 성도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뒷말은 생략해도 너무나도 뻔한 말이겠죠. 결국 이와 똑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로만입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맡겨진 직분, 사역, 사명, 이거 제대로 감당해야 합니다. 올 2025년은 바로 나의 사명과 직책과 직위와 모든 자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질문, 과연 내가 이 자리에 맞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내가 나에게 맡겨진 위치에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사역과 사명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고 있는가? 이 물음과 질문과 대답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됨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범사에 감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